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말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뭐 다를 게 있나?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똑똑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아하! 이게 교회구나. 이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불행한다 하거늘 그가 제조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오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공고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부족한 종도 과거에 참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똑같이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육신적으로 했지만 결심도 하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결심합니까?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결심을 많이 합니다. 나는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합니다. 나는 절대로 국장님 맛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수두룩 봤지만 나중에 다 변한 사람 많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양미도 똑같이 날 부인할 것이다. 나는 예수님 죽을지언정 안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그를 주님을 부인해 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면서도 떠나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불러주셨죠. 여러분 오늘 14장 50절에 52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뿌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같이 하자. 우리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죽고 예수님 하면 다 따라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한 청년은 새벽에 벼옷을 몸에 벼옷을 입은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 잡히니까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히니까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누가 있습니까? 11사도와 함께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어디 모였습니까? 다시 모였어요. 다 도망갔다 다시 모여가지고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무엇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부활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닥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야 돼요. 허지멍텅하게 예수 믿으면 내 어지러서 나도 뭐 열심히 잘 해보니까 종교생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똑똑히 믿어야 돼요. 결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혈수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음을 베드로가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날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본 사람들입니까? 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떠났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바로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절 말씀 빨간 글자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들 바울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먹은 다음에 그들에게 큰 소리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알아둘 일이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내가 확실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내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말 속에 사람들이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그 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주님의 성천을 그건데서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들이 마치 숨어 살다가 증거가 명확한 증거를 갖다 대면서 네가 그놈이자면서 증거를 뗄 때에 가슴이 쿵 넘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너희 자신이 그랬다. 너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했어.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앞고 우리 심령이 영혼이 만나야 돼요. 그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하고 내가 관계없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두었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요 아무도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예수 못 믿어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가 내로 이 십자가를 직접 못 박혀 죽인 범인이 내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바로 그것이 내가 한없이 마음의 찔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찔림이라는 것. 범인은 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 되셨음을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전도하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 모든 일의 정입니다. 우리가 다 봤다. 우리가 다 주님을 떠나기도 했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성천하심을 보았고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들이 구원의 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다인이 국어책에 보면 어떤 책 이야기냐면 말벌레 웽웽이라는 동화가 나옵니다. 말벌레 웽웽이. 말벌레 웽웽이는 뭐냐면 우리 뒤에서 늘 말벌레가 살아가는데 그 말벌레가 엄마 말씀 듣고 또 친구들 말씀 듣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 그 아이를 그나마 듣지 않으면 그 말벌레가 말을 쏙 잡아먹는 거예요. 먹어버리면 얘는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까먹는다는 게 있죠. 까먹어버리는 말벌레가 다 까먹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왔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과 내 영혼의 부딪힘이 없고 말씀과 내 영혼의 부딪히면서 예수와 내가 부딪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이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만난 반응이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겸손과 탄식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의 말씀의 그 씨앗이 길밖에 뿌려졌다 했습니다. 마치 외갱이가 먹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새가 그 먹이를 그 알곡을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조금 나지만 그것이 자갈이 불태워지고 또 들일에 데워져가지고 그것이 오래 못되고 죽어버린다 했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가는 데 데려가는데 아는데 그것 못하는 거예요. 가시와 또 엉겅기가 그 세력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 바로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진정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룬 말씀을 내 심령에 한 단어도 빠뜨림 없이 받으려고 이룬 그렇게 마음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오늘 보배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있지만 제가 늘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나 주일날 어느 교회 참석했는지 모르면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노? 네 하나님 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 주일이 지났는데 예배는 들었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남아있다. 그 사람 와서 길받칩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새가 와서 뭐 그 씨앗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떤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이 말씀을 필사까지 해가면서 찾아서 쓰는 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안 놓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만난 마음의 반응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 초막절에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의 눈물이 흐르고 그 말씀을 듣는 즉 자기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말 애통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리 살았는가? 왜 이리 내가 이리 살았는가 하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그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가? 왜 내가 그를 몰라보고 내가 그 가편 투표하였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라 살려주라고 저렇게 고백했던가? 그들이 진리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신데 내가 죽였구나 하는 가책감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들의 자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세례까지 받았는데 나는 한 번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 나는 죄인인 것도 잘 모르겠지만 뭐 교회 다니니까 전해주더라. 그런 사람하고요.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격하며 받는 세례하고요. 학습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학습을 도움받으셨는데 이미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이 나이 때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찔림을 받아서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니까 그때도 말씀에 찔림,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같이 노란 글씨가 보였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것도 이 반응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아, 저 우리 말이구나. 내한테 하는 말이네.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마음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통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갈았다. 아이고, 저런 못 잡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목사님 저 내 말 아이가? 내 말 아이가? 그 느껴지면 그게 찔림입니다. 감사하네. 내가 어떻게 고치겠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내 말 아이가? 저 목사님이 내한테 시험을 주네. 상처를 주네. 이리 되면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기회를 놓쳤다는 건 이를 갈고 오히려 손에 돌을 들고 벳세반을 돌로 치려는 것이죠. 전혀 상반된 반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직접 친히 우리의 찔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찔림 대신 주님께 다 받아주셨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는 건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귀하고 세례가 귀합니다. 목사님, 학습은 뭐고 세례는 또 뭡니까? 학습은요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하는 거예요. 약혼. 우리 학습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학습 받으신 분, 우리 황말씀으로 이제 받으셨죠? 이제 주님과 약혼, 다 우리 저 세례는 첫 결혼식 같은 거. 약혼도 이제 결혼에 준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제는 6개월 후에 내가 영원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결혼식 필요하십니까? 사치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우리 인간에도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습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속에 이런 찔림과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반응이 어떻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따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망했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사도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죽일 놈들 하면서 미워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이유로 능력받아서 전할 그들 말씀 앞에서 그들이 단시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고 알려주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향하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힘드시고 주님께 넘기시고 우리 주님께 구원의 모든 복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세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가 좀 중요한 것이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 이 말씀을 세례 받았는데요. 아니요, 우리 똑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말씀을 대입시키고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말씀이 내 심령에 찔림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과 작정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내가 말씀이 굳어가거나 마음이 둔해져가거나,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죠.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 똑같습니다. 학습받고 세례 받고 예수를 믿는 것. 세례는 한 번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다시 세례를 교회에서 안 줍니다. 목사님, 나는 그때 초코파이 때문에 내가 그냥 얻어먹어가지고 세례를 또 받고 싶은데요. 안 줍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한 번으로 촉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촉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제사함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킨 자에게 어떤 죄든지 주님께서는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엄만 낙한 짓 다 하다가 못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구원받았던 그 한쪽 편 강도가 제일 좋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죽을 날 알 수 있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죽을 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석창 집사님이 죽는 날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걸 먼저 믿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 죄사함 받아서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부처가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의 상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 받은 것이 확정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 때는데 이 고리가 깨지면요,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차버리고 죄를 날마다 지면서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을 망령되게 걷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주십시오. 그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세례받고 그리고 가그를 이를 떠나게 될 때에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도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줄 텐데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 여러분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더 많았습니다. 근데 12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120명만 남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다 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단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까? 아니죠.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번 했을 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가 있으면 찜찜해요. 교회 나왔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면 마치 병원에 갔다가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원에 오긴 왔는데 검사를 받았고 어디 아픔이 됐는데 주사도 없고 그래도 약도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호사 보고 내 약 없습니까? 내 처방 없습니까? 내 처방전 없습니까? 의사선생님 뭐 다른 말 안 했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병원비만 내고 진찰료만 내고 아유 나 가버려야 되겠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왔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고 말씀을 들었는 거 한입도 안 하고 그냥 이 인물을 다시 나선다면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 말만 듣고 돌아와 버린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요? 분명히 갈 때는 아파서 갔는데 아무 말도 듣도 안 하고 병원에 의사가 아프다 크네요. 그 안 좋다 크네요. 처방도 없이 놓아서 산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 앞으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만 들을 말씀이, 그때 사람들만 들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어떻게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불러 이 약한 세대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만남이 있고 말씀과 만남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히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임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우리가 어찌할 것 했듯이 우리에게도 진정 주님 말씀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